세계적인 신경학자이고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자신이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하였던 그 경험들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이 제법 계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인간의 자유인 선택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사람이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유한 주권은 어떤 힘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선택에 힘과 용기를 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시리즈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의 설교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파국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본질, 영적인 DNA가 바뀌어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되어져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바벨론의 문화를 섬기라는 그런 총체적 위기 속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중요한 접속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아,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접속어 속에 모든 절망을 뒤덮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그러나 너희는 내가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복잡다란한 시대일수록 그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은 매우 의도적이에요. 그냥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인용하자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자, 이 세 가지의 호칭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냐? 신분 증명서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바로 여권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주민등록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칭은 우리의 영적 신분 증명서입니다. 그 영적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특별한 증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삼중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의 언급이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 질서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관계로 점진적으로 그 친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종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자, 히브리에서 종 에베드라는 말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에요. 왕의 권위를 대행하는 특별한 사람을 에베드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드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도 나의 종이랍니다. 다윗도 나의 종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나온지를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날이 새기까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결심의 상징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저는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김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이것이 인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그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들은 그 시대 바벨론 문화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소유로서 평가합니다. 좋은 집으로, 좋은 차로, 명예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다 없어도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할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한민국 여건이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은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선진국이었던 유럽도 한국이라면 부러워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영국이었고 여러분 2위가 한국이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인 여러분은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내가 택한 야곱.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후에 야곱이란 이름을 또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간교한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 야곱은 언약사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보이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그런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어쨌든 속였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장자권을 붙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또한 기만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내가 택한 야곱이다. 자, 이 선택하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거나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른 것이 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것이 여러분 선택의 조건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실패와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나 같은 인간이 뭐 별 볼 일 있나? 그래, 나는 늘 그래.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수 많고 자격 없어 보이던 베드로도 일으키신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 두려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선택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것 아브라함의 후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 번째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관계가 종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벗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였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친구는 마음과 뜻을 공유하는 관계를 친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렀다는 것은
단순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위대한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력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은 더욱더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왔다. 여기서 땅끝과 먼 나라는 온 세상, 온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우주 끝까지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지만은 땅끝 온 우주 끝까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다. 자, 이것은 이 탈락에서 감정적으로 믿음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붙드는지를 최고 절정적 단어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버리다, 이 말은 히브리로 마아스라는 말을 씁니다. 마아스는 철저한 거부입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거부한다. 말 그대로 폐기 처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폐기 처분되어진 인생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실 폐기 처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폐기 처분 시키나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회는 사람을 폐기 처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마하스란 이 단어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하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믿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결코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이 시간도 임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섯 겹의 약속으로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자, 이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반드시 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 우리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에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금지,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아주 많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위기 앞에 선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야레, 이 참말이 재밌습니다. 이 야레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이나 환경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오늘 성경에 넣은 두려움이에요. 야레.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 거룩한 예배를 표현할 때도 야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후의 어떤 변화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려워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은 두려움을 내 속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알 수 없는 이 오늘의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인생의 큰 유라굴라 폭풍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환경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은 이 두려움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는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자신도 없고 용기가 없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것은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뜻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성경의 진리의 시작이며 진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을 이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은 갑작스런 충격이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다는 것은 도움을 찾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완전히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가 바로 놀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럼에는 이런 공황 상태와도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을 갔는데 건강에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삶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람이 그 대부분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모든 삶의 업적이 다 무너졌어. 내 인생의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졌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뭡니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놀라지 말라. 당황스러워서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런 극한의 문제와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잡아 넣으면 그대로 넣는 거예요. 수학 공식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 가지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참으로가 나오지를 않는데 참으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참으로는 강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나요? 설교시는 아멘 아멘 해놓고 돌았으면 노멘이 되어서 금방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그래 나는 삶의 위기가 찾아도 흔들리지 않아 했다가 어려움이 찾으면 그만 하나님을 까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이런 삶을 잘 알기 때문에 참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예요. 마치 여러분 전쟁을 지금 출발하려고 이 군인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출정하는 군인들에게는 모두가 두렵습니다. 왜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총대장이 나와서 왕이 나와서 말하는 것이 군사들이여, 나의 군인들이여,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강해라, 굳세라. 여러분 왕의 이 한마디는 군사들의 사기를 강력하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하다는 예언적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언적 완료형은 무슨 말이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할 때 예언적 완료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그 실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언젠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시작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무엇이냐? 주어가 나라면은 문제가 많겠죠. 제가 교인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본다면 저는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스스로가 강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라고, 내가 이만한 업적을 쌓았다고,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갔다고, 내가 이만큼 멋진 차를 사고 멋진 집에 산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서를 부지런히 읽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신력을 강화시킵니다.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너를 돕겠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 위기에 처하면 참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의 도우는 막연한 격려가 아니에요. 눈과 봐서 영혼 없이 힘내,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격려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도움을 정확한 때에 공급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정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사의 오른손은 뭘까요? 최고의 권력을 표현할 때 오른손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들리면 여러분 군대가 출정하고, 왕의 오른손이 들리면 적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오른손은 실수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결단코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오른손. 이 오늘 우리가 본 개역 쉬운 성경, 개역개정에는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강한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나 편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점진적 강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우리를 굳세게 마음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적 강화예요. 마음의 힘을 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적인 지원입니다. 마음이 강화되어졌으면 외부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부분적인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을 세우고 삶을 붙들고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원수를 제거하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에 싸우십니다. 자, 11절 12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격려 위로하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삼았지만은 바벨론 악행,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이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못된 사람한테 여러분 맞아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부모가 보고 가만히 있던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당장 발붙고 나가서 가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래 내가 갚아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나의 힘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수치를 주고, 바벨론에게, 적들에게 수치를 줍니다. 내 인생의 대적들에게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소고해버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소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절대성, 하나님은 의롭게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아멘. 내가 너희의 무엇을 잡겠다?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14절에서 갑자기 충격스러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앞에 성경은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동시적으로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는 소중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누구든지 밟아 죽일 수 있는 미약한 힘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도 지렁이를 이깁니다. 지렁이는 그냥 밟히면 꿈틀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렁이같이 작지만 나는 네 구속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렁이 같아도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구속자는, 구속이라는 말은 제가 많이 말했으면 고엘이라고, 룻기에서 나오는 고엘 제도, 이것은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친척이, 가까운 친족이 아무런 조건 없이 땅을 다시 사줍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또 가까운 친족이 대가 없이 자녀를 찾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고엘이라고 부르실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가족처럼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족처럼 책임을 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고인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지렁이처럼 작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그래, 나는 원래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가정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어? 그래, 모든 게 나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렸어. 기도가 메말라버렸어. 영적으로 메말라버려서 하나님을 만나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의 고엘이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위축되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변치 않는 구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족처럼 책임지겠다는 선언,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끝까지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택한 자손이요, 하나님의 벗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5가지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완전한 구속을 이룹니다. 지렁이 같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은 당신을 희생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역사와 모든 삶의 문제를 강력하게 이겨나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